제자들을 보내 질문을 하지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 죽기 직전에 세례요한은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의 실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이후에 세례요한을 칭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을 칭찬한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세례요한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세례요한을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눈에 흔들리는 갈대가 보이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보이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말은 세례요한은 자기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은 이후에 변절되어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선지자를 보느냐? 옳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 말은 뭡니까? 세례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나의 신실한 종이다. 라고 칭찬한 거예요. 이 말을 다 정리하면 세례요한은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인기와 명예로 변절되어 부귀영화를 취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 값진 인생을 산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린이서부터 우리 최경렬 집사님, 우리 권부자 권사님까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죽음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누구누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렸고 누구누구는 조금 잘 되니까 부귀영화를 누렸고 누구누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부디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너무너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라온이 식구들도 나오고 우리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희성이도 오늘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냐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흔들림이 없이 사명을 지키다가 부끄러움 없이 값진 인생 살고 이 자리에 왔구나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여 값진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미국의 인디언들 중에서 한 인디언 부락이 추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네 눈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하늘하고 나무가 보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네 눈엔 뭐가 보이냐?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 위에 독수리가 보입니다. 셋째 아들에게 네 눈엔 뭐가 보이냐? 독수리가 보이고 독수리의 심장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심장을 쏘아라.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심장을 쐈고 그 독수리를 잡았고 그 셋째 아들이 추장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내 눈앞에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뭐 난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드럼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각자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무엇이 어른거리십니까? 집에 먹다 남겨놓은 피자 치킨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어른거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이 시간 제가 보이고 제 입술이 보이고 제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삶의 희망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걸 봤다 저걸 봤다. 너무너무 흔들리며 사는 시대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해고를 당하는 사람은 없대요. 왜 해고를 안 당할까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직장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일도 그만두고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맛이 들었을까요? 노는 맛이 들은 거예요. 그냥 뭐 캠핑 가고 여행 가고 집에서 식구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노는 맛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you are fire 하기 전에 나 그만둘게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싣고 미국에 가도 항구에서 물건을 내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미국의 물동량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합니다. 자녀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먹고 살 정도, 뭐 부부끼리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일 좀 덜 하자. 그래가지고 요즘 미국 사람들이 퇴직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을 잘 못해도 자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학자들은 대퇴사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대퇴사 시대. 그러니까 대퇴사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다. 근데 학자들이 예상한 대퇴사 시대는 기계화, 자동화가 돼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을 자르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스스로가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둔다라는 거죠. 학자들의 전망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말 다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인류가 출산율이 줄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인류가 왜 인구가 줄까요? 왜 감소할까요? 여자가 임신할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즘 가임기에 있는 여자들의 임신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 습관, 식습관들이 옛날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을 해서 얼마 동안은 피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영화도 보면 인류가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임신할 수 있는 여자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임신할 수 있는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학자들이 예측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도 대퇴사 시대가
우리가 지금껏 뭐 영화나 뭐 또 무슨 학자들의 의견으로 따르면은 기계와 자동화가 돼서 사람들을 잘라내 보내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대퇴사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코로나를 지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번 돈만 가지고 놀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한가해지겠죠. 여유가 있어지겠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보다는 일을 덜 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 분도 그렇고 예전보다 덜 바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가하십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학교를 안 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요. 근데요, 더 여유가 없어요. 12시, 1시에 자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왜 더 바쁠까요? 노느라고.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를 못하고 내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노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시간이 여유가 있고 이제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뭐 더 좋은 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기 바쁜 거죠. 왜 그럴까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도 휩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캠핑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회사 일 줄이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이러는 것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이제 교회도 뭐 한 주 걸로 한 번씩 나가고 봉사도 이제 내가 힘에 부치니까 이제 못하고 내가 뭐 성경 읽고 새벽기도 가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가는 것도 내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우리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을 방향 없이 목표 없이 쓰니까 바쁘기는 바빠도 남는 것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모두가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값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칭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TV를 틀고 스마트폰을 보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들만 나오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참된 목표와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곳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정신없이 살았던 내 일주일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봐야 될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어째서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심으로 부디 대퇴사 시대 조금 벌어서 일 안 하고 그냥 편히 살고 놀며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휩쓸려 들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함께 가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놀고 살았지만 내 인생 어디 갔나? 라고 말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보람있고 값진 인생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값진 인생을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한 것을 뒤집어 보면 되죠.
먼저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입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이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의 부인을 부인으로 취해가지고 그거를 야단을 쳤더니 그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가 이 세례요한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세례요한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세례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값진 인생, 끝까지 칭찬 듣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도 흔들려 버리면 이도 저도 아니죠. 공부도 하려면 끝까지 시험 때까지는 해야지. 하다 말고 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좀 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 싫고, 그러면 그 사업은 되질 않죠. 운동도 그렇고요. 세상 일도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그때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 제가 설교 시간에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제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시고 완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 건축주인데 나중에 문제를 다 떠안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기도원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고 의인이 돼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흔들렸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목과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내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금요 철야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3, 40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헌신, 지금까지의 봉사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무엇을?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 의인을 주목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퍼뜨렸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 목사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떨고 막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를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지금 이 순간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인 줄로, 평강을 얻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돈이 없어서, 일이 안 돼서,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우리의 심지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저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요, 긍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은 생각 안 해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잖아요.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죠. 부족한 것들을 아뢰야죠.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부족한 것들을 아뢰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다시 그걸 다 싸질머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해결되나, 저게 언제 해결되나, 해결이 안 되네, 아이고 죽겠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시고 의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굳건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해결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주님 앞에 값진 인생이라고 칭찬 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70년, 80년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 안 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상처가 난 이후에 안 나은 상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몸에 상처가 났는데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당뇨가 그렇잖아요. 발에 조그마한 물집이 생겼다. 근데 당이 많은 사람 그게 안 난다. 그러면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문제는요,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다 어찌어찌해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에요. 문제는 지나가게 돼 있고요, 상처는 낫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은혜가 평강이 임한다라는 그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 누구누구가 나를 보고 있구나. 누구누구가 나를 믿고 있구나. 누구누구가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구나. 내가 복을 줘야지. 그것이 이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고 음성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래, 내가 지나간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해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기와 성공을 얻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인기와 성공으로 부귀영화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은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인기와 성공을 얻었다고 그 인기와 성공에 취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으면 나는 망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이요, 그 번 돈 가지고 이제는 뭐 내가 좀 떵떵거리고 넓은 집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번 돈 다 잃어버려요. 저희 장모님이 번데기를 5,000원치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번데기를. 그래서 그거를 삶아 먹는데 제가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렸을 때 번데기 아저씨가 있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번 그러면서 번데기를 팔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그 아저씨가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저는 아저씨였어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고향 진해 덕산동 그 바닥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번데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샀어요. 80년대에 집을 샀어요. 그 단독주택 큰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결혼을 했어요.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 그리고 그 아저씨가 번데기 장사를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결혼해서 번 돈 쓰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랬어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났는데 또 번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내다보니까 그 아저씨가 리어카 끌고 쩔뚝 하면서 번데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번 돈 다 날리고 그 집 홀딱 다 날려먹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번데기 장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망치 있지 않습니까? 망치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왜? 망치는 뭐를 쳐야 돼. 못을 치든 바위를 치든 벽을 치든 얼마나 망치질 하기 싫겠어요. 여러분이 망치라고 생각해 봐요. 망치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망치가 못을 치고 벽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 번데기 파는 아저씨가요, 번데기를 안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내가 이제는 돈이 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도 좀 해보고 사람들한테 기부도 좀 해보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자꾸 피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면 그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프랑스에 노벨상을 받은 두 알버트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중에 노벨상을 받은 두 알버트. 첫째는 알버트 까미예요. 알버트 까미.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두 번째는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근데 알버트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까지만 사람들이 압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번데기 아저씨처럼 됐어요. 번 하던 아저씨처럼 까미가 글을 계속 쓰진 않고 번 돈, 노벨상 받은 돈 가지고 호화 별장을 짓고 호화롭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알버트 까미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제국주의 시대에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가서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막 죽이고 약탈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랬거든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로
그 아프리카 땅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병자들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이 슈바이처가 그 평화상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벨상 받으면 상급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 돈 가지고 별장 사고 호의호식 한 게 아니에요. 그 돈 그대로 아프리카 땅에 한센 병자들, 나환자들 병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는 지금도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하나 보내드렸죠.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요나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게 내 현실이고 내 인생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풍랑이 일고 어수선하고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요나가 그 순간에 회개하고 자기 인생의 길로 돌아왔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요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의 현실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세상에서 퇴사하고 여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교회 나와 말씀 듣고 또 평일에도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의 뜻과 사명 앞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고 끝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번데기 파는 아저씨 이야기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지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남들처럼 어떻게 해보겠다 하던 것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알버트 까미처럼 되지 마세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되세요. 내게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가세요. 그게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세움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주세움교회 울타리 안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세움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저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주세움교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두 번째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 부흥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목사만의 사명이고 장로만의 사명이고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만의 사명이 돼버리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겠죠. 사명을 충성하니까. 하지만 그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면 요나처럼 번데기 파는 아저씨처럼 알버트 까미처럼 자신의 삶의 길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가장 나를 빛나게 하는 길이고 가장 나를 행복하게 값진 인생을 살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고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고 이 땅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합니다. 그거 하지 마. 안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 치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그거 안 하면 내가 다른 거 도와줄게. 그런 사람들 말 휘둘리지 마시고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스운 사람 누굽니까?
타협하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북한을 보세요. 저 조그마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왜? 말을 안 듣거든요. 자기 하는 일을 고집스럽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 무조건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전도도 안 하겠습니다. 선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두려워하겠네요. 더 우습게 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과 대놓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고 우리 교회 방역 다 지키고 전도하고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나쁜 짓을 했나 그런 거 없지 않나. 사람들이 막 어휴 저 예수쟁이 저 광신도 그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어린아이라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그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말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에요.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이고 나 전도 못한다. 또는 아이고 나 전도 할까 말까? 이러면 그 순간부터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 하지마. 네가 어떻게 해? 네 주변에 전도할 사람 있어? 지금까지 해도 안 됐잖아. 하지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해서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있으니 너 포기하지 말고 해라.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나 전도 못해. 아유, 누가 하겠지. 요즘 누가 교회를 와. 그러면 그 순간 딱 마귀가 틈을 타고 그래 맞아. 전도하지 마. 전도한다고 해봐야 너 욕만 먹는다?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할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내가 저 사람한테 며칠 날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도 누구를 하지?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하지? 하나님이 전도할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지 전도할까 말까 겁나는데 그러면은 초장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입당 감사예배 때 초청할 사람들 이제 2명 이상씩 써냈죠. 오늘 이제 속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써주시고요.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쓰실 분들은 쓰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없거나 못 쓰신 분들은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나 못하는데 전도 할까 말까 이러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명은 이 주세움교회 사명과 같아. 이 주세움교회 지금의 사명은 전도야. 교회를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좌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와도 자리가 꽉 차 보여요. 지금 굉장히 꽉 차 보이네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그럼 우리는 조금만 전도하면 됩니다. 그럼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교회 교인 많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유초등부 청년부 뭐 다 중고등 같이 드리니까 그런데 2월 달부터 따로 드리게 되면 또 자리가 허황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누구를 전도할까? 이 교회의 지금의 사명은 초청하는 것이다. 나도 해야지.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꿀림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 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대퇴사 시대. 시간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먹고 살 궁리보다도 놀 궁리만 하는 이 시대에 휩쓸려서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빛나게 해주고 값지게 해주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황토물 속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부디 오늘 세례요한이 평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허무한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이 주목하여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나도 빛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